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기 시작하며 오늘도 뉴스타트 새벽기도의 둘째 날로 모였습니다. 나를 구별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학기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또 어두움이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주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아멘을 좀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크게.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훈련시키죠. 책을 많이 읽고 또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한 번에 한 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인격이 생겨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여자들이 많으니까 엄마로 생각해야 되고, 그죠? 저 사람에겐 딸로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 여러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삽니다. 근데 성경은요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생각으로 살면 망해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제가 이건희 그 회장의 예전에 영상을 봤습니다. 삼성전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전자 반도체를 시작하는데 직원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해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네가 일본에 갔다 와본 적이 있냐? 네가 반도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아냐? 넌 그걸 본 적이 있냐? 그때 이제 다 모르고 진공관인 시대 때니까.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 봤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고 그냥 내 말을 들어야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철학을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만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을 붙잡고 가요. 그리고 생각을 해.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뭐라고 부르세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죠. 그 전까지는 데라의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가뭄이 오네요. 그러니까 또 생각을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가요. 생각을 따라. 그러니까 망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부르시죠. 가나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이 학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가뭄이 들었는데 생각을 따라갔더니 망하는 거죠.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이삭도 가뭄이 들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라 그러고 거기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고 우물을 뺏겼는데 분하고 원통한데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죠. 그랬더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면 율법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 정해준 줄 알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어리석게 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심지어 죽을 때까지 다 정해져 있는 율법만 외우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죠. 네가 내 말을 따라가면 너의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머리 안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배가 고프고 고난이 올지라도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많으면 정신병이 옵니다. 생각이 많으면요 무너져요. 생각이 많으면 미친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의사가 약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산다는 거죠. 그거 뭐예요? 약속이죠. 그 약이. 그래서 믿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먹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죽는 거죠.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크게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약속을 붙잡고 드려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야,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갖고 바치거라. 제물로. 근데 그냥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드리랬대. 내 머릿속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신 거죠. 의로. 근데 그럼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그 약속을 뭘로 붙잡는 거예요? 순종으로 붙잡는 거예요. 순종.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를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으로만 여러분 성취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생각으로 드리나요? 몸이 와야죠. 몸이 와야지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생각만, 어떤 분은 예배에 생각만 와요. 진짜로 와갖고 생각만 하고 가. 그게 아니라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고 부르짖고.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생각만 하고 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드리라는 순종인 거죠. 순종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뭐예요?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믿음의 첫 아들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생각이 아니라 약속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뭐예요?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약속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안 그러면 망할 거야. 짜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소망. 그 약속이 뭐예요? 비전. 그 약속이 나중에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가 됐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누구? 믿는 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늘 자녀들을 위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아니면 요즘에 바빠서 자녀들 생각을 못했어.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으셔야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그걸 내가 새긴 다음에 아무 때나 쳐도 그 약속이 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확신을 가지고, 근데 본인들 의지로 확신을 해. 언젠간 잘 될 거야. 언젠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왜 세웠어요? 모든 민족들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언약을 따라가고. 그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러분 나이가 100세가 됐대요.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나 몸은 죽었대요. 사라는 태가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막 계획을 짜갖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어보면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고, 이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왜 기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 물어보면 그 아이의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엄마의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대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약해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잖아요. 나는 소멸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붙잡고 가는 그걸 뭘로?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걸 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뒤로 좀 더 넘어가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 바울이 바라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를 다 살았죠. 하나님이 75살에 부르셔서 말씀을 줬는데, 그때는 자기 생각에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 육신의 소망. 아직은 그래도 체력이 되고, 아직 살아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걸 따라가는 건 그 육신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그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백사가 되어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언약을 붙잡고, 이런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 생각이 막 돌아가서 배운 게 많아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다 육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안 되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고 한 사람은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산다는 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누구랑 의논했어요? 사라랑. 그랬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자기는 생각이 되게 많대. 되게 잘 됐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데가 아니라 예배하는 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여서 우리 생각을 나누고 이게 좋은가 봐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지를 않죠. 이걸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잘 적용하십시오. 나는 정말 말씀이 주인되어 살고 있는 인생인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법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제가 주일날 11시 때 강구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일찍 와서 10분 일찍 와서 기도하는, 그럼 좀 늦게 오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분이 왔다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 기도가 전염이 돼야 되는데 먼저 온 분도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커피 먹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오는 분들이 배운다니까요. 그거를 찬양도 좀 크게 부르짖고 터지라고 하고, 듣기는 좋은데 절대 안 하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새벽에 왜 열심히 예배하러 와요?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이게 제가 받은 약속인 거죠. 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그냥 이 자리만 지키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네가 하려 그러지 마.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제가 하나님이 하시죠 하는데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주실게. 그 은혜.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데 권사님들인데 직분인데 앉아서 모이면 전부 생각만 나누고 있어요. 그런 자리는 피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야죠. 이게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자녀를 만나면 여러분이 엄마 생각엔 말이야 이게 아니라 아빠 생각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야. 엄마는 이걸 믿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 이루어 주실 거야. 이걸 선포해야죠.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미리 알고 계신 거죠. 시험을 보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같이 재수를 했는데 용진이는 한 번에 갈 거야. 근데 쟤는 하나님이 좀 더 기도하시고, 제 동생은 추가로 갔거든요. 기다려. 계속 기다려. 그러니까 제 동생이 신학교를 추가로 붙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다른 대학은 붙었어요. 희한하게 그 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내려놓으면 붙여주실걸? 그 대학 먼저 붙은 일반 대학을 내려놓으면 여길 붙여주실걸? 근데 이게 하나씩 내려놓기가 어렵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걸 원하셔. 근데 다 내려놓으니까 마지막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추가 15번. 이런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아이들을 권면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가 된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아이들이? 땅의 것, 여러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거 물려주고 싶습니까? 하늘의 것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은요, 땅의 것 물려받는 육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의 자식도 있고 말씀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육의 자식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딱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학기에는 여러분이 이런 도전과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초대교회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망.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근데 저는요 나이가 많은데요. 산에는 경수가 끊어졌는데요. 여러분 나이는 100살이 되어 육신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육은 약해지는데 소망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왜? 육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육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왜? 육이 있으면 내가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치우십니다. 의지하던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야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이 안에는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 소명이 있죠. 그 사명이 있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이루고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난 인생이 뭐지? 근데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면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누가 했지? 그럼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던 내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세월을 건너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견디는 힘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미슈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댔어요. 그럼 믿음으로 그걸 보고 내년에 이맘주엔 내가 애를 안고 있을 거야. 그걸 보고 가는 거죠. 내년에 이맘주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다 그 그림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렇게 지어진 거구나 보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인천이 이제 유명해집니다. 김정선 집사님 사는 동네 그 앞에 그 청라 IC 들어가는 오른쪽이 여러분 다 개발지구로 묶었잖아요. 배밭도 있었고 뭐 그 다 치웠잖아요. 그랬더니 땅을 파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그 구석기 때 유물이 나오고 7,000점이나 7,000점. 신석기 때 유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나오고 조선 시대 나오고 여러분 로마 가면요 로마 여러분 그 도시가 다른 동네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물이 범람한대요. 그러면은 옛날 동네 만들어 놓으면 물이 범람해서 덥고 또 덥고 그래서 땅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파면 이전 시대의 유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 경인고속도로 밑에가 다 매립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서 그렇지 여기도 매립지예요. 옛날엔 바닷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검암역 앞에가 거기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였던가 봐요. 막 엄청 쏟아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석기 때도 거기 사람이 살았어요. 구석기 35만 년 전이래요, 여러분. 35만 년 전. 신석기 시대의 인간도 그 위에 살았어. 조선 시대도 오늘날 우리도 살잖아요. 다음 시대도 그럼 이 지역은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층을 다 분석한대요. 층을. 이게 다 쌓여져 있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대요. 아마 제가 볼 때 유네스코 같은 데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지역 개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기념관 짓는 데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게 흔적으로 땅에 묻히겠죠. 그럼 다음 시대가 와갖고 팔 때 구석기 시대는 야 돌 갖고 살았네. 철기 시대는 이 쇳덩어리 도끼 갖고 살았네. 거기 다 나왔더라고요. 야, 2025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살았네. 그게 다 뭐예요? 사람 생각이지. 자기들 생각대로 지어놓은 거죠, 뭐 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층을 이렇게 하는. 야, 이거는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시대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바벨 사건 이후에 그렇게 살던 시대가 아닌데 아브라함만 다르게 산 거죠. 왜? 말씀으로. 여러분 전부 다 죽어야 되는 종들 애굽에서 근데 말씀을 따라갔더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시대와 하나님이 거꾸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이 시대는 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유물이 나오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죠. 동일한 시대를 사는데 육으로, 우리는 육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일은 가벤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옮겨졌대요. 야, 이거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대로 옮겨지는 복을 받아. 그렇게 믿고 살았으니까 그 말씀으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야 너는 말씀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평생 동행할게. 근데 그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옮기시는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 학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뭘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반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되게 많은데 어린 반주자들에게 앉아서 반주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피아노 치는 코드를 악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야. 그래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 반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성취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위해 네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준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 이 가사를 네가 이 찬송가에 대해 기원을 좀 읽어봐. 왜 이 찬양을 부르는지. 오늘 이 찬양 왜 불러요? 오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알고 부르는 것과 그냥 부르는 것 많이 다릅니다. 반주만 그러겠어요? 방송실도 그런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 이거 왜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도구로 널 부르셨어. 여러분 제가 설교 왜 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되게 편하겠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갖고 연설하고 가면 된대요. 일주일 내내 저보고 뭐하고 사네요. 그분은 이걸 모르는 거죠. 어제 설교를 마치고 오늘 설교를 위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밤을 새고 그래도 이거 실수할까봐 하나님 점점 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씨름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왜 내 삶은 하나님이 받질 않을까? 그동안에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힘쓰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으로 해서 그래요. 예배를 생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게 말씀이구나. 그럼 그냥 해보자. 그렇게 들여보자. 뜨겁게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얘기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부르심이에요. 따르게 뭐 여러분 감정적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냥 부르심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이 학기를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게 부르심인 거죠. 그리고 순종하고 나가면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갔으며
근데 여러분 말씀하실 때는 앞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안 가본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갔더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말씀이구나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내 걸 이루기 위해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근데 계속 따라가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나중에 깨닫는 건 뭐예요? 나를 내 걸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으로 부르셨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나 왜 목사 만드셨지?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살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교회 소멸의 시대잖아요. 이제 애들이 없어져요. 아니 뉴스타트인데 애들은 없고 어른들만 있잖아요. 앞으로 더 하겠죠. 어제 어떤 교회에 들어가 봤어요. 전부 백발이셔. 30년 전에 있던 분이 그대로 80이 됐는데 그 일도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지? 그걸 훈련하게 하시고 나중에 깨닫는 거.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이 일을 하시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일반 대학을 다 나오고 나중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개척교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찾는데 완전히 저 산골에 아무도 안 가는 교회가 빈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나중에 안수를 받고 또 더 어려운 교회에 갔어요. 목회를 통해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 지역에 아무도 안 와서 근데 나는 이렇게 컸고 이게 내 생활이 이 지방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구나. 나중에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왜 반주의 자리에 갖다 놨나? 내 거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나를 갖다 놓으셨나? 나를 어떤 계획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0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사라지는데 저 사람은 왜 끝까지 저걸 붙잡고 있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그 시대에. 자기네들이 교회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고 이삭 때도 이삭 한 사람이었고 모세 때도 모세 한 사람이었던 거죠. 시대별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게 언약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못 갑니다. 그냥 가나안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아멘. 그럼 일어나 가라 그럼 그냥 가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뭐가 됐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기는 헬라어잖아요. 어제는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의 어제 이 영광이 카보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 뱀이 아니라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이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 아니 함께 계신 게 아니라 계신 것 같아. 누가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하게 하시나? 우리가 강해지면 내가 보여지니까. 그런데 100세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자녀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야. 짜증이 나요.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딱 보면, 얘는 아빠가 보이는 애가 있고, 엄마가 보이는 애가 있고,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사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만 보면 니네 아빠 기질 똑같냐? 왜 육으로 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영으로 난 거예요. 말씀으로 이삭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없어요. 이삭을 보는데 사례가 없어. 이삭을 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터도 생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직업도 생각으로 나온 게 있고, 자녀들도 그럼 그게 보이죠. 그때 그 생각으로 한 게. 그러니까 요즘 인테리어들 봅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 그때 유행했던 거, 사장님이 그때 그 생각 붙잡고 했구나. 요즘은 또 이렇게 가고. 그게 그런 게 없는 거죠, 영원히. 그 위대한 건축가는 뭐예요? 시대가 아니라 받아서 하는 거죠. 받아서.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독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뭐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름다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 고향에 가면, 컸던 동네에 가면요, 그리운 분들이 되게 많은데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목사님 되셨네. 우리 목사님. 정말 가면 껴안고 울어주는 분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 해주고, 그분이 학원 하셨는데 중학교 다닐 때도 가르쳐 주시고, 용진아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아유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뭐예요? 아름다워진 거죠. 네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이제 반말 안 하시죠. 우리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니까 아름다워진 거죠.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부활하셔 우리 구주가 되시니까 어떻게 돼?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워졌지? 예전에 10여 년 전에는 막 망하가는 집이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애들이 잘 되고. 제 생각을 내려놨죠. 예전에는 내 방식으로 해서 망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죠. 그냥 주일은 예배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때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약속대로 행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아름다워졌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름다워지고 계십니까? 왜 세월이 가는데 더 흉해지고? 왜 생각을 붙잡고 사니까? 육으로 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생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피켓 들고 막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현수 막 흔들고. 아름다우십니까? 들어왔는데 온 성도들이 찬양해. 통곡해, 울어, 부르짖어. 성령의 아름답다. 세월 가면 아름다워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이뻐지고 막 화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사는 거죠. 저 사람 아름답다.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건희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60이 넘으면 임원들 다 내려와야 된대요. 생각이 그런 표현, 노망이 든대, 노망. 그래서 65세 되면은 명예회장하고 그래야지
55세 넘으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못 쫓아가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어찌 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부족하지만. 그럼 육의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되게 힘들어요. 마지막엔 아름다워진다. 그 마지막 마치실 때 여러분들이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아름답게 마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봐보세요. 나는 육으로 기르나 말씀으로 기르나. 육으로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이게 내 사명이구나. 육으로 기르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기르면, 말씀으로 기르면 이삭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것을 상속해 가실 수 있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사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참 아름답다.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복음 날마다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준수하다고. 요셉을 던져놨는데 준수하고 아름답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2학기 마치실 때 아름답게 마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임원인데 물어보면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하세요? 자기 생각 얘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 몰려오는 걸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몰려와서 부르짖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고, 전 그런 아름다움을 꿈꾸는데 될 것이다. 넌 그런 도구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에, 아름다운 일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으로 나를 초대하셨구나. 나를 통해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는요.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학기를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학기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취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으로 지어주시고, 야, 아름답게 됐다. 이 정도야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이 정도 아름답게 되는가? 그게 창조죠. 이 학기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시는 이 학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붙잡고 가는 이 학기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세월이 가는데 신앙생활도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다. 조건도 안 된다.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육으로 낳으면 이스마엘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낳으면 이삭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이삭이 있는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삭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육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칠 때는 말씀이 되게 하여서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학기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이 학기 마칠 때 아름다워지는 교회,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학기에는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